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 말씀. 너희 소돔에 가는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자, 하나님이 소돔에 가는들아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3회가 밑에 보면 교훈이래요. 교훈. 법, 교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소돔에 가는들아 고모라의 백성아 라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 백성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을 보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 하면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내 이야기를 들어라 이 말이에요. 내 말을 들어라 이 말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했다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하는 그것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이 말이에요.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이 수송아지나 어린 양의 피를 영은 먹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육에가 난 것은 인간들이 원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영의 세계에서는 뭐 하나님이 피를 원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의 세계를 모르니까 이제 양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제사 드리는 그것을 가르쳤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자기의 세계의 어떤 끝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이제 이것이 습관화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에게 양이나 수염소나 뭐 이런 짐승을 잡아다가 하나님의 제사를 지내고 또 여전히 또 죄를 지러 간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 생각이 옳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살아오는 것이 옳다. 이러면 하나님은 틀렸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하나님은 이것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오면 하나님이 반가워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요 이것을 요구하지 않았고요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니라. 나는 싫다 이 말이에요. 싫다라는 거예요. 뭐가 싫습니까? 인간의 생각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 염소나 이 재물을 가지고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 뜻이었어요? 사람들의 뜻이었다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11조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좋아할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은 자기의 생각이 좋아하는 거죠. 돈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돈을 좋아하지 않고 인간의 육신의 세계를 좋아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좋아한다. 당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겠지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내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라는 것은 나는 이것을 가져오라고 이야기 안 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너희가 너희 생각을 따라 이렇게 하면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나를 만나지 못한다 이 말이죠. 주인을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당만 밟을 뿐이라는 거죠.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이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말아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모이지도 말라는 거예요.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악을 행한다. 생각을 따라서 행동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것은 전부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인 것은 선이겠지요. 14절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은요,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한테 나아오는 것을 무거운 짐이다, 싫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유월절을 보면 유월절을 후세에게 전하라고 했는 것은 그 유월절에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는 것은 그 피가 하나님의 재앙을 막는 것이 아니라 피를 바르라고 한 말씀이 발라져 있다는 거죠. 아, 내 말을 들었다. 그래서 재앙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나타난 행위를 보고 싶은 것이지, 이 인간의 생각이 이렇게 해놓고 나는 옳은 사람이 아닙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거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하나님이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손을 펼 때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에게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을 보면, 기도를 하는 거 보면 하나님 잘 살게 해주십시오. 자식 잘 되게 해주십시오. 집을 샀는데 빚 좀 갚아주십시오. 직장에 승진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 뜻대로 하나님 움직여 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주십시오.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비서로 쓰고 싶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섬긴다라면 내가 어떤 것을 원하던 것이 그것은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떠냐?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원하고 있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찾아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피가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고 피 흘림이라는 거죠. 피라는 것은 사망이라는 의미인데 이 피라는 것은 죄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죄가 가득함이라는 거죠.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자, 죄의 세계는 남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의 세계입니다. 자기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세계가 죄의 세계라는 거죠. 그리고 선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남의 세계를 위하는, 남을 위하는 세계가 선행의 세계고 나를 위하는 세계가 죄의 세계. 그래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자기를 위해서 행동하는 것을 행악이라고 해요. 그리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것이요. 그것이 선행이고 정의고 선이라는 것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자, 하나님하고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너 생각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게 되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요? 틀렸다는 거죠. 자, 아무리 많은 생각이 왜 많아요? 이 땅에 살기 위해서 육신을 섬기려고 많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육신의 사망을 불러왔다라면 그것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자기 것을 주장해라. 옳은 것을 이야기해라 이 말이에요.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자, 내하고 이야기하게 되면 너 생각이 다 없어질 것이다. 왜요? 악하고 틀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도 없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며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는 거잖아요. 순종, 받아들인다, 듣는다, 따라한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 내 생각에 불신이 와야 돼요. 그리고 거절하여 배반하면, 자, 거절한다, 듣지 않는다, 내 생각을 지키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칼에 삼켜지리라. 죽는다라는 거예요. 성경 66권에 우리의 생각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고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인해서 죽는다라고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다는 거죠.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증언을 했나 하면 하나님이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내 생각을 가지고 간다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라고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군데 더 찾아보는데요. 이사야서 29장 10절 말씀.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라.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하였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자,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는 영, 즉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이다. 그러니까 이제 잠이 들었다, 바깥을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이요, 우리 육체를 보는 게 한계입니다. 한계. 우리를 육체를 보는 생각, 그러니까 자기 생각 밖에는 더 남의 생각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은 자기 생각을 확정하기 위해서 다닌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을 만들고 그 생각을 만들었는 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생각이 만들어놓은 것이 옳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가치관은 다르다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불순종의 영, 이 사단의 영이지요. 이것이 이제 선지자와 선견자를 덮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되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며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자, 우리가 책이 봉해졌으면 어떻게든 우리가 읽고 싶으면 뜯어서 읽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계시가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싫으니까 봉해졌어. 그래서 나는 못 읽겠다. 글을 아는 사람에게 주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자, 내가 글을 모르면 그 글을 계시를 꼭 알고 싶으면 글을 배워서 읽으면 돼요. 그런데 나는 글을 모른다. 싫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싫다는 거예요. 글을 아는 자에게 주면 책이 봉해서 나는 못 읽겠다. 또 글을 모르는 자에게 주면 내가 글을 몰라서 못 읽겠다는 거죠. 내게는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자, 사람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계명은
육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입술로는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떠났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왜?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내게서 떠났도다. 하나님의 뜻이나 이것은 내가 알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단지 내 유익선만 하나님에게 바라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내가 들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로는 나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당신을 믿으니까 나를 천국 보내주십시오. 이 땅에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로, 생각으로 그렇게 섬기는데요. 마음은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졌느니라. 명철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명철자의 총명이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다라는 거죠.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을 때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이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이사야 30장 8절 말씀에 기록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후세에 해갖고 밑에 보면요, 후세에 전하여 영영한 증거를 삼으라. 이것이 옳다 이 말이죠.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자, 우리 사람들의 생각의 본능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거짓말은 무엇입니까? 거짓말. 거짓말은, 사람의 거짓말은요, 속에 있는 생각과 겉에 말하는 것이 다른 것을 거짓말이라고 해요. 사람의 거짓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식당에서 밥을 먹고 돈을 주면 감사합니다 이런다는 거죠. 그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는 것은 다시 또 오십시오, 좋게 보여야 다시 또 온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돈을 주면 마음속에서는 내가 음식을 줬으니까 내가 돈을 받는데 내가 고마워할 게 뭐 있어? 이것이 이제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람의 생각은 원함은 있는데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변하나 하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10대의 꿈이 다르고 20대의 꿈이 다르고 30대의 꿈이 다르고 40대의 꿈이 다릅니다. 왜 그렇게 꿈이 바뀌냐 하면 우리 생각에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원함은 맞는데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한다는 거죠. 이것을 보고, 이 지식을 보고, 능력 없는 지식, 생각을 보고 성경에는 거짓이다 이 말입니다. 거짓. 그래서 인간의 생각을 따라 말하는 사람, 사는 사람을 보고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자,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한다.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싫어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근본이 하나님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사람이 1천만 명이라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들으려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육신의 유익, 생각의 유익을 따라서 하나님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지요. 왜? 우리는 근본이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나고요? 자,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자, 이 백성들이 이 선견자나 선지자들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바른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른 것이겠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지 말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생각이 맞는 데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에 맞지 않는 데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는 부드러운 것에 바른 것을 보이지 않고 부드러운 말을 해야 되고 거짓된 것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에 맞는 말을 할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인다는 겁니다.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거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자,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이 12절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수시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트림같이 아낌없이 부수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웅덩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자, 하나님이요 거룩하신 이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압박과 허망. 자, 우리가 우리의 인간의 생각이 무엇을 줄 것 같고 무엇을 이룰 것 같고 하지만 결국은 우리 끝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사망이지요. 사망인데 우리는 무엇에 끌려가는지도 모르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압박과 허망,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수시간에 무너짐 같이, 자, 그것을 이루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궁이에나 불을 붙이거나 물에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 속에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주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자, 우리가 하나님을 본성이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본성이 거부하고 있는 이 우리의 지식, 압박과 허망, 이 지식이 있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길이 없다라는 거죠. 47장 8절 말씀에 그러므로 삭취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갑으로도 지내지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자, 인간의 생각은요, 살아가면서 절대로 내에게는 어려움이나 망하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삭취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갑으로도 지내지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린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으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은요, 절대로 내게는 어떤 나쁜 형편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느끼냐 하면 좋은 것만 바라고 살아가니까 이 나쁜 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우리는 좋은 형편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사람에게, 인간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능력이 있는 것처럼 쏟고 있다는 거예요. 9절 말씀,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가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너에게 임할 것이라. 너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너에게 임하리라. 자, 나는 가부도 되지 않고 자녀도 잃지 않는다. 내게는 불행한 일은 오지 않는다. 우리 생각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은요,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입고 가부가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종종 사람들을 만나면 화가 올 때 한 가지가 오는 게 아니라 세트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성경에서도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고 가부가 된다는 거예요. 가부가 된다는 건 뭡니까? 자녀를 잃고 신랑도 잃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나 하면 10절에 나옵니다. 너가 너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너 지혜와 너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니라. 너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므로 재앙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러나 너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너에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홀연히 너에게 임하리라. 그러나 너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자, 하나님이 너 악을 스스로 의지하고, 자, 너 악, 너 생각을 스스로 의지하고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자, 나를 보는 자가 없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없다. 나밖에 없다. 하나님은 없다라는 거잖아요. 너 지혜와 너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니라.
너 생각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나밖에 없다. 다른 이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너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므로 재앙이 너에게 임하리라. 자, 우리 생각이 남을 신뢰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우리 생각만 믿게 돼 있어요. 이 생각이.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이 잡족과 합해서 300만 명이 갔는데 가나안 땅에서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구원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은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재앙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러나 너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자, 재앙이 왜 오는지 내가 무엇이 틀렸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손해가 너에게 이르리니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너에게 임하리라. 그러나 너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재앙이 와도 이것이 무엇 때문에 오는지도 모르고요. 그것을 물리칠 능력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스를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는지, 너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배우잖아요.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연습하고 해도 이 재앙이 올 때 이것을 막을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 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너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이라도 재앙이 올 때 그것으로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덥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너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너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가지고 모으고 연습하고 노력해도요 그것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요 비참하게 파멸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인간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 하면요 이사야서 66장 1절 말씀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자,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오로지 하나님을 찾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게 무엇을 하려고만 노력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2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들은 내가 돌보려니와. 자, 어떤 사람요? 마음이 가난하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마음이 가난하다. 자,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생각이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난은 무엇입니까? 없다라는 거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육신을 위하는 생각이 없는 자, 인간적인 생각이 없는 자요.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우리는 하나님을 왜 거부하게 된다 하면 우리는 너무 생각이 많기 때문에 우리 생각을 보니까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줘도 우리의 생각과 맞지 않아서 다 불신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떤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고 섬긴다는 뜻이에요. 좋다는 의미도 되고요. 신뢰한다, 떤다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지킨다.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이 돌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싫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같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같고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같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같다.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 예물을 가져가는 거나 번제물을 가져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무수한 어떤 것을 좋은 것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싫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 또한 그들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왜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잖아요. 자기의 세계를 쌓고 있는 사람은 남의 세계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자기 생각대로 산다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지 않는 이유가 우리의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생각이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 5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떠는 자들을 이제 형제들이 쫓아내서 하나님의 기쁨이 능력이 어디 있느냐, 이 하나님을 못 믿는 자들은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에게 보응하는 목소리로다. 하나님은요, 악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은 악을 용서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한 번도 하나님은 악을 용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판이 많이 왔지요. 가나안의 심판, 여호수아 갈렙 외에 20살 이상으로 40년 동안 끌어내서 다 죽였고요. 소돔과 고모라에 이 롯과 딸 둘, 부인은 소금 기둥이 되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올 장차 심판, 그리고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육신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망.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이 악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지 않고 자기의 모든 생각대로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너무 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영원히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